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편히 주무셨지요? 아침 식사도 잘 하셨고요. 편찮으신 분 안 계십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혹시 미안하다고 감추지 마시고 스태프들에게 말씀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그냥 참고 견디다가 병이 더 커질 수가 또 있어요. 아무튼 건강한 가운데 또 즐거운 보람 있는 그런 캠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PPT를 좀 썼는데 이 자리가 좀 불편하고 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오늘 PPT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효도 캠프에 30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참석을 했어요. 뭐 간혹 그동안에 모든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재작년 이곳에서 어떤 형제님 부부를 만나고서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형제님은 40여 년 전 미혼, 결혼하기 전에 서울 경기 지역 청년들이 모임을 가질 때 만났던 그리고 알고 지내던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각자의 삶이 바쁜 관계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참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만났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참 반가워서 아이고 우리 형제님 오래간만인데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저와 같이 교회에 노 성도님들을 모시고 왔겠지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이 저곳 또래예요. 정년퇴직도 하고 이제 효도 캠프 올 자격이 있어서 이제 효도를 받으려고 효도 캠프를 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결혼 전 20대에 만났던 형제였는데 60이 넘어서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효도를 받으려고 효도 캠프를 왔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형제를 만나서 반갑기도 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우리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임 안에 많은 일꾼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벌써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참 계시고 그래서 이 효도 캠프에도 보면은 과거에 오셨던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얼굴들이 되었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효도 캠프도 멤버들이 체인지가 되고 있고 한국 모임의 일꾼들, 리더십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3년 24년이죠. 12월 초에 박정희 인재님이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서울을 올라가 병원에서 찾아뵙고 문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으로부터 참 과분한 칭찬을 들었어요. 형제가 이렇게 목회사역을 잘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주님을 섬기니 참 기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우리 박종영 형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슬픈 소식이었고 마음 아픈 그리고 아쉬운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후에
몇 달 후에 또 모든 성도들이 참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송찬호 형제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좀 아쉽게도 장례식이 없어서 장례식을 하지 않아서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후 또 몇 달 있다가 이천에 박만근 형제님,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일찍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엄동국 형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초에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권오웅 형제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60년대 구원 받으시고 한국 모임 정말 이 기초를 닦으셨던 이런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아쉬움과 그리고 슬픔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모임에 대한 앞으로 이 모임, 한국 모임을 누가 이끌어가나 이러한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박정희 형제님의 장례식에 장례위원으로, 또 권홍 형제님의 장례식에 장례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그분들의 생애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참 멋지고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새삼스럽게 되돌아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은 바울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가셔서 결국은 AD 65년경에 순교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고 그를 계기로 인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그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들로 이렇게 덮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박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또 사자 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는 이런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영적인 아들 그리고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 중에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찾은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여기는 디모데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제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신의 운명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어가 나는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고백,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이런 말씀이 앞서가신 박정희 제님이나 또 엄동국 형님이나 권호영 제님 이 장례식에 양력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들을 인용하고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참 이분들은 이 한국 모임에 참 기초석과 같은 분들이었고 기둥과 같은 분들이었고 그리고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들이었고 믿음의 영웅들이었고 그리고 이 후배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11에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4장과 11장에 두 번에 걸쳐서 4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바울 사도는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사람 낳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자매님들이 계신데 자녀들을 낳아 보셨잖아요. 아기 낳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참 힘든 이런 뭐 산고의 고통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뭐냐면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더 어렵더라. 이런 또 얘기를 하셔요. 응?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뭐냐면 애들 기르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보고 못마땅해서 나무래고 또 책망하고 막 꾸짖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 언행의 이 배경을 자세히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부모를 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낳는 것도 어렵고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만 본이 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배우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삶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생애 그리고 서신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사도는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에 대한 기대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주님께 받은 사명을 해서 살고 또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좀 복음으로 살고 그리고 약속된 그리스도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그걸 바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잘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 깊이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오래전 일입니다만 30대 중반의 어떤 청년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었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서 그냥 질문을 했어요. 가볍게.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다. 구원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 당장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은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서슴없이 나오는 대답이 나는 천국 안 믿어요. 이러는 겁니다. 나는 천국도 지옥도 안 믿어요. 그거 다 비유죠.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을 줘서 믿으라고 하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다며 어디서 구원받았느냐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한마디 하는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국 지옥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도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제가 과거에 노방전도를 나갔다가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전도지를 거절하더라고요. 나중에 길에 가서 또 만났어요. 정류장에서.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뭐냐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나는 그분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혹시 만약에 인생이 끝난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나는 꼭 천국 갈 욕심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 얘기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겸손인 것 같아요. 천국 갈 욕심으로 자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참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상급까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어제 이 그리스도의 상급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와 같이 주제 말씀이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후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제 자기는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어떤 일이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 주의 날에 자기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인생의 목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이 내용도 보면 두 가지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를 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 공정한 재판장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사실 세상에서는 공의롭지 못한 경우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일을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혹은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과거에 조선의 이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그 수많은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행적이 밝혀지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원통해서 그 원통한 것을 풀고자 참 소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 재판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러기에 모든 것을 공정하게 다루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언행 심사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공정한 이유는 정확하게 보고 듣고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 좌변기 딱 앉으면 앞에 성경 구절이 딱 써 있는데 그 코팅해가지고 써 있는 글귀가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화장실 참 은밀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곳에서 하는 일들을 다 뭐냐면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야. 그 화장실에 앉아서 그 말씀을 읽으면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 뭐 이게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6장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시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아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은 알고 계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지.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힘있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은 모르기도 하지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권홍희 제님이 돌아가시기 전 3년 정도 이렇게 뇌졸중으로 투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년간 투병하는 중에 제가 자주 문병하시면서 상태도 살펴보고 같이 대화도 하고 뭐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누가 다녀가셨는지 누가 문병을 왔다 가셨는지 근황들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참 아쉬운 그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평생 주와 복음으로 살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상에 외롭게 투병 중에 계신데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아마 한국 모임에 그 숫자 단위로 따지면은 2자리 아니라 3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은 전도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분을 일꾼으로 그분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요.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도자가 없이 우리가 어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전도자가 참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세상은 몰라줘도 뭐 주님이 아시겠죠. 이 본문 말씀은 또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냐면 상급은 충성된 삶의 어떤 결과이다. 바울사도는 이 상급을 말하기에 의의 면류관을 말하기 전에 3가지 사실을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다. 나는 달려갈 길을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삶이란 무엇이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편안한 길, 안일한 길, 아니면 저절로 되어지는 길이 아니죠.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 신앙인의 길을 걷는 이 길에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고 수많은 또 시련들이 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와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죄들이 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잖아요. 환경만 되어진다면은 이 죄가 가감없이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막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우리는 참 선한 것을 원합니다. 세상에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움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 방별 교제 시간에도 구두자로 오신 분들하고 그런 교제를 나눴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죄의 성품이, 죄의 어떤 그런 죄가 막 그 역동을 하잖아요. 이 바울도 내가 선한 것을 원하지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이 죄와 이 싸우는 사람들이고요. 또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핍박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어렵고 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싸우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전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기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생활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참 포기하지 않는 이런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 신앙은 이 마라톤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비가 와도 때로는 눈이 와도 이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무엇이든지 시작은 쉽지만 끝까지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참 어떤 일이든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제가 청년들하고 59살까지 공을 찼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날 오후 그리고 목요일 저녁 매주 10년 넘게 그렇게 풋살장에서 공을 찼어요. 그런데 이제 공을 차려면 이 형제들까지 같이 어떤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은 오늘 비가 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오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이 세게 부는데요. 눈이 오면 눈이 오는데요. 이렇게 뭐냐면 공을 차지 못할 이유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항상 댓글을 그랬습니다. 비가 온다고 안 차고 바람 분다고 안 차고 눈이 온다고 안 차면 언제 공을 차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하여튼 줄기차게 이제 교회의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은 계속 공을 찼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장맛비 소나기를 맞으면서 공을 차고 겨울에는 눈이 쌓이는데 눈 가래라고 나요. 고무래라고 나요. 이걸로 그 운동장을 눈을 다 치우고
공을 차고.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9살 공 차다가 고관절이 흔들리는 것이 아파가지고 탁구로 전향을 한 후에는 몇 달 가지 않고 그만 중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하지 공을 못 찰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길도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 장애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파서 그렇고 뭐 피곤해서 그렇고 누구를 만나야 돼서 그렇고 집안일 때문에 그렇고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유혹을 하죠. 믿음 적당히 살아라. 바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처음에는 못 나간다겠다가 나중에는 멀리 가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도록. 저는 제 고향은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입니다. 동네는 운칠이고요. 운칠이는 4개 부락으로 이루어졌는데 면 소재지에 운칠이 면 소재지에 장로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예배당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전도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당시에 그 지역의 노회장이었던 양모 목사님이 순회하시면서 주일날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임 사역자가 온 겁니다. 전도사님이 전임 사역자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2년 정도 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네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쫓겨났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들, 우리 가족들이 다 또 그분 따라서 나갔어요. 이분이 이웃마을, 사랑채에다가 이웃마을로 가가지고 사랑마을 조그만 데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주일학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처음 주일학생이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권홍희님이세요. 권홍희님은 그 이웃면, 외산면이라는 곳에서 농촌 계몽운동과 같이 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과정, 중등과정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무료 그런 교습소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정식 이렇게 문교분지 어딘지 이렇게 공식 신청을 해가지고 중학교를 설립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뭐냐면 그 즉 노회장이셨던 그 양모 목사님이 너 그거 하지 말고 내산 장로교에 전도사를 해라 해가지고 전도사로 부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 뭐냐면 그렇게 교육계에 몸 담았다고 한다면은 중학교 설립자, 중학교 이사장으로 그냥 교육계에 인정받으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사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걸 하면서도 뭐냐면 자기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는 중에 장로교 전도사로 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 남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사를 부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그분이 전통적으로 그 부모님, 그 조부모님도 다 장로교 집안이라 장로교 가문에서 자란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장로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계속해서 뭐냐면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준수해라, 주의를 성수해라, 11조를 떼먹지 마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고 죄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1년이면 몇 차례씩 부흥회를 하고 회개를 한다고 산에 가가지고 철야 기도를 며칠씩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와가지고서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11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하라고 했던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헷갈리니까 원래 그 관할하는 목사님한테 이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종교재판을 받게 됐어요.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한 20여 명 가까이 되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돌아가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회의 끝에 그것은 장로교 교리와 맞지 않다. 우리 장로교 교리는 그게 아니다. 장로교 교리, 중요 교리가 뭡니까? 예정론이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구원받고 예정 안 된 사람은 별짓 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신하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것은 장로교리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장로교에 나가든지 하라는데 이분이 나가지 않고 계속 교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청년들을 동원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웃마을에 둥지를 트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원모르 교회입니다. 그래 이분이 왜 그런 믿음을 지켰냐는 자기의 일신 그 장로교회에서 그냥 매월 사례비 받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뭐냐면 고생도 무슨 고생? 아니 그거 말고 하여튼 제가 입으로는 안 할게요. 그래요. 사서 고생했고 생고생했고 요즘 먹지 않는 거 있잖아요. 참 힘들게 사셨어요.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참 주님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그런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런 삶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은 참 미련하게 산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헛되게 산 것입니다. 바보같이 산 거예요. 어쨌든 그분은 88년의 생애를 주와 복음을 해서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유혹이나 참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보상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이 상급은 뭐냐면 이 면류관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그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의의 면류관 또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면류관은,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받는 이 면류관을 일컬어서 뭐냐면 썩을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파노스를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테반이라고 하는 그 1급 집사 중에 순교한 집사가 있죠. 그분의 이름이 스테반이죠. 스테반 그 의미가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의의 면류관 외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건 장로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장로들에게 약속된 성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 생명의 면류관 잘 알고 계시죠? 네.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정력은 이걸 관이라고 썼어요. 생명의 이 형용사를 뺐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관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은 모자를 관이라고 표현들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번역이 어떤 데는 면류관으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데는 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번역하는 분이 한 사람이 번역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번역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1장에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모한다는 이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간절히 원한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모하면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그날의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다면은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대학 다니면서 참 그때 그 당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굉장히 사모하던 때였어요. 80년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든 또 그 외에 다른 일꾼들이든 말씀을 교제할 때 칠판에다가 막 주의 오심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이 비유를 배우라 막 하면서 뭐냐면 하면서 막 연도를 적고 하면서 해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공부하다 힘들면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그런데 그때가 이제 막 피가 끓는 때가 아닙니까? 아이 이러다가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긴 좋겠는데 아이 장가는 한번 가보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주님이 그때 당시 오셨으면 제 사랑하는 아내 김문옥점이를 못 만났을 텐데 주님이 좀 더디 오시는 바람에 좀 제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예배드리고 그때 익산교회 개척이 됐을 때입니다. 몇 명이 모이지 않을 때예요. 몇 명이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인데 제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제가 생각한 결론은 예배드릴 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디 가서 눈을 막 도라리고 막 싸우고 욕을 하는 순간에 팡 빨아하면 그냥 막 화난 모습으로 다 올라가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교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충성스럽게 살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는 더 좋은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번 효도 캠프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 이번 주제가 그리스도의 상급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상급을 사모하라. 어떻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경건하게, 더욱 거룩하게, 더욱 열심히 주님 이제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준비된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만나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질 면류관을 사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리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하신 정말 영생 복나가는 나라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나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죠. 뿐만 아니라 앞서간 성도들 만나고 싶지 않나요?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호연욱 형제님도 만나보자, 바울도 만나보자, 베드로도 뭐 이런 찬송을 하시던데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서간 성도들 참 궁금해요. 저도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저희 교회에서도 주님으로 가신 분들이 이제 제법 많아요. 그분들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막 좀 설레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저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장례식에 반드시 그 찬송을 제가 사회를 보든 뭐든 하든 제가 관여를 한다면 반드시 그 찬송을 선곡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앞서가신 소천하신 어떤 형제님은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그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이 너무 좋았던가 봐. 그 찬송이 좋다고 내가 죽거든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소천하셨을 때 제가 그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한테는 나는 내가 죽거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을 꼭 불러달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 아침 거기서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아니면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참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에 딱 온다면 우리들의 장례식에도 양력을 소개할 때 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인을 추모하면서 참 이분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런 소개를 받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남아있는 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도 피곤한 중에도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